할렐루야. 좀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활짝 웃으면서 오늘 말씀에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1945년 미국 종군 기자였던 조 로젠탈이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한 장의 사진이 미국 사회를 위로하고, 그때 세계 제2차 대전 때문에 미국인들도 많이 죽고 군인들도 많이 부상당하고,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는가, 시리에 빠져있던 미국인들에게 희망을 준 사진 한 장, 바로 이 사진입니다. 로젠탈은 이 사진 한 장으로 기자들의 노벨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퓰리처상을 받게 됩니다. 무덤과 같이 보이는 철근과 자갈투성이의 돌밭에 6명의 미군 병사들이 미국 국기를 세우는 장면이에요. 이 사진의 이름은 유황도입니다. 유황도를 일본 사람들은 아오지마라고 부르는데, 세계 제2차 대전 말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일본과 미국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죠. 우리나라 많은 징용을 갔던 젊은이들도 이때 희생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 아오지마를 놓고 유황도를 놓고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 격렬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섬은 불모지와 같은 섬인데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섬이었어요. 여기에서부터 비행기가 발진을 하면 일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일본에서 가까운 섬입니다. 이 아오지마를 탈환하기 위해서 미군과 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일본군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결국은 미군이 승리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 6명의 병사가 이 불모지와 같은 땅에 미군 군기를 세우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그동안 너무나 전쟁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 고통당했던 미국 국민들이 힘을 얻었다. 여러분, 길을 세운다는 것은 참 중요한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길을 세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평생 동안 전쟁터에서 살았던 이 다윗, 이 다윗이 시은 시가 바로 이 시편 20편인데 승리의 시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20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세운다고요? 깃발을 세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미군들이 깃발을 세우는 장면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세운다.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은혜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크게 따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깃발을 가장 많이 쓰는 단체가 있죠. 어디입니까? 깃발을 많이 쓰는 단체가 군대입니다. 군대. 아마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 많이 가보면 각 부대 기가 있습니다. 각 부대 기가 있어요. 그 부대를 대표하는 휘장도 있고 마크도 있고, 그죠?
다 각 부대를 대표하는 마크가 있어요. 그리고 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는 그 부대의 군인들이 그 부대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그 기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올림픽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좋은 성적을 내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특별히 금메달 따면은 뭐가 올라갑니까? 깃발이 올라가요. 깃발이 올라가요. 여러분, 깃발이 올라가는 의미가 뭡니까? 이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어디에 속해 있다? 대한민국에 속한 선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나면 뭘 들고 다닙니까? 깃발을 들고 막, 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대한민국. 저는요, 아마 금메달을 자기들이 목에 걸고 연금 받는 것보다 그 깃발을 들고 한번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싶어서 아마 열심히 할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내 평생에 내가 금메달을 따고, 그래서 내가 우리 대한민국의 깃발을 들고 전국의,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요새 뭐 거기에 참석하지 않아도 다 뭐 생중계되니까 수억의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아멘. 옛날에 여러분,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난 다음에 뭘 달았어요? 처음에 일장기. 그때 그 일장기를 달고 고개 숙이고 있던 그 사진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일본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만약에 송기정 선수가 그때 가슴에다가 또 개양된 깃발이 대한민국 우리 태극기였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그죠? 참 자랑스럽게 서 있었을 텐데, 그때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세상에 그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고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사진은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듭시다. 영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높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똑똑하고 시험 쳐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쳤어요? 여러분 뭐 엄청난 공로를 세워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누가 택하신 거예요? 그 은혜예요. 은혜라고. 그리고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대에 가면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 부대에 차출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조 집사님 차출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부대 가고 싶어서 갔어요? 그 보세요. 차출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야. 그래서 은혜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그 길을 주시는 거야. 너는 이 길을 들어라.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군사라고요?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며 물 가운데 가릴지라도 너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싹 다 모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다 모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명하여 부른 자들이 그 깃발에 다 모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에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가를지라도 내가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책임지고 천국으로 모아드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웃으면서 좀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진대요. 한번 해보세요. 예? 자신이 없으면 얘기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힘들어. 정글 같아. 뭐 헬조선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지옥 같은 삶을 우리가 서울에 세상에서 살 수도 있어요. 세상이 전쟁터니까. 그래도 여호와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깃발을 들어 영적으로 다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따라합시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우리가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이고,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과 예배 응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제가 옆에 가다가 저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저씨 나 용돈 좀 주세요. 그럼 나는 그냥 지나가. 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불쌍하면은 그래도 아저씨 나한테 용돈 달라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나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면 내가 용돈 주겠어요?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주실 분도 계시겠지만 불쌍하면 주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저씨 나한테 용돈 주,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은희가 제가 가고 있는데 아빠 용돈 줘. 그럼 어떻게 해요? 용돈 주세요 이것도 아니야. 용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장로님 어떻게 하세요? 자식이 달라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어? 자식이 달라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기도 응답 못 받는 게 기적이지. 기도 응답 못 받는 게 기적이에요. 예배 속에 은혜 못 받는 게 기적이지.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당연한 권세입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날에 내 백성이, 내 자녀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딱 응답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도 없어. 아무리 기도도 응답도 없어. 나는 죽게 생겼는데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뭐 걱정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성소에서 내 소제를 받으시고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 기도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깃발을 높이 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부대가요 이동할 때 깃발이 제일 앞에 갈까요? 제일 뒤에 갈까요? 아이고 남자분들이 역시 대답을 확 빨리 하시네. 여자분들은 긴가민가 군대를 안 가보셨으니까 뒤에서 텔레비전 보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전쟁터에서는요 다 깃발이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깃발이 앞에 가는 것은요 꼭 현대 군인들뿐만 아니야. 옛날부터 항상 부대가 이동할 때는 깃발이 앞에 가는 것이. 할렐루야. 여호와의 길을 높이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깃발이 앞에 쭉 가면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깃발을 따라가잖아요. 뭐가 생각이 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광야를 쫙 가요. 개미 떼처럼 가는데 제일 앞에 뭐가 갔을까? 깃발이 갔는데 그 깃발이 뭐예요? 구름 기둥이야. 상상이 되시면 아멘. 제일 앞에 뭐가 간다고요? 구름 기둥.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쫙 따라가요. 진짜 모세가 앞에 서고 뒤에 200만 명이 얼마나 많아요. 수원시 인구가 110만, 120만 이렇다는데 200만 명이면 얼마나 많아.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뭐만 보고 가냐면 여호와의 깃발인 구름 기둥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깃발,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깃발인 구름 기둥이 갈 때 홍해가 갈라져요. 여호와의 깃발인 구름 기둥이 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아멘, 아멘. 찬이 아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호와의 깃발이 앞에 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찬이가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야. 여호와의 깃발이 앞에 가는데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 여호와의 깃발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의 깃발이 앞서가요. 느헤미야 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9장 11절 12절 말씀,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니. 아멘.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비춰주셨다. 여호와의 길을 높이 들라는 말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지, 인생의 길이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80까지 다 살아봤다, 90까지 다 살아보고 지금 60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인생길을. 그러나 성령의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야.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갑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성령 인도함을 받읍시다. 빨리 앉으세요. 네, 할렐루야.
특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고민이 많죠.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 많아. 그걸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여호와의 길을 바라보면 돼요. 그 여호와의 길가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이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대로 따라가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제일 생각해보면 자식 생각해보면 돼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됐습니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부지런한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주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불기둥과 구름기둥 되시는 성령님 여호와의 길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홍해도 만나고 가다 보면은 요단강도 만나고 가다 보면은 광야도 만나고 가다 보면은 여리고도 만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면 전부 다 열리는 역사,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바라보고 갑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다.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그 사마리아로 내려갈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해요. 빌립 집사님을 가만히 보면은 전도자면서도 예루살렘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은 항상 성령의 그 깃발을 따라가요. 항상 따라가. 사마리아로 갈 때도 성령이 가시니까 따라가고 나중에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하니까 또 광야로 가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에티오피아 나라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 내시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가 지금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에티오피아가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에티오피아가 유일한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다른 데는 안 그러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게 변화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빌립 집사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둘이 무리에서 올라갔어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따라합시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깃발이 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크게 교회가 부흥되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이 인도하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러니까 그냥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냥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니까 그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깃발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빌립 집사처럼 모세처럼 여호와의 깃발을 바라보고 가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 필히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앞길을 몰라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앞길을 다 한다면 여러분 주식 투자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그렇잖아요. 비트코인인가 뭔가 그 투자했다 지금 가슴 찌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앞길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 3명만 아멘할 줄을 내가 정말 꿈에도 몰랐네.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있는 군대가 지는 법이 없어요. 여호와의 깃발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절대 망하는 일이 없어요. 여호와의 깃발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그의 인생에 실패하는 일이 결코 없어요. 실패 같은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지지만 8번째 어떻게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편 20편의 주제가 뭐냐? 승리의 시예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확신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좀 크게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뭐 한다고요? 확신한다. 이것이 이 시의 주제예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확신해.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세운다는 말은 승리를 외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또는 은메달이나 동메달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이 소속했던 국가의 그 기가 올라갈 때 특히 금메달을 따고 나면은요,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할렐루야. 야, 저는요 김연아 선수가 태극기를 탁 두르고 그냥 다니는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해. 피겨, 우리나라가 옛날에 피겨에서 금메달 딴다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솔직히 그거는 부자들이나 하는 일이고 부자 국가나 하는 일이지,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서 무슨 뭐 피겨에서 금메달 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근데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딱 따니까 그냥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이런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나는 김연아 선수가 너무 이쁜 거야. 그냥 너무 이쁜 거야. 그 모습 자체가 태극기를 두르고 그 승리를 외치는 거야. 승리. 예수 안에 승리합니다. 예수 안에 승리해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깃발이 내 가슴 속에 있으면 절대 승리합니다. 좁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 한국 전쟁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밀려가지고 나중에 낙동강 방어선만 남았고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 5,000분의 1인가 하여튼 그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그 작전이 성공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서울이요 90일 만에, 뺏긴 지 90일 만에 탈환이 됐어요. 서울이 북한한테 뺏긴 지 90일 만에 탈환이 되고 난 다음에 1950년 9월 28일 날 서울중앙청, 지금은 서울시청이죠. 그 중앙청에 뭐가 올라갔어요? 태극기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죠. 두 사람이 중앙청 그 계양대에다가 태극기를 다시, 그 전까지는 뭐가 벌럭거렸을까요? 인공기가 그걸 내리고 태극기를 쫙 올린 이 사진은 지금도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는 사진 아니겠어요? 아직도 전쟁은 안 끝났어요. 그런데 중앙청에 태극기가 올라가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가져요?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겼다.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태극기고 영적인 십자가의 기가 올라갔습니까? 확신이 없대야. 승리를 확신하세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는 법이 없어요. 예? 다 태극기가 올라갈 때 이때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박정모 소대장, 박정모 소대장이니까 뭐 소인지 대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정모 소대장이고 최국방해병이래요. 이름이 최국방이야. 처음 보고 무섭는데 최국방해병 그 병사 둘이서 이렇게 태극기를 쫙 올렸다는. 이 사진을 보고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당시에 갖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영적 싸움에서 이깁시다. 하나님의 군대는 반드시 이겨요. 그것이 성경이 증명됐고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빨리 하세요. 지는 법이 없어요. 어디서 집니까? 마귀한테 집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인데 지는 법이 없어요. 연약한 믿음 갖지 마시고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누구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수가 우승할 때 대한민국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의 영광만이 아니에요. 그가 깃발을 들고 대한민국의 깃발을 들고 올림픽에서 우승했을 때에 그 영광을 대한민국이 받는 거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승리할 때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래야 내 영광을 하나님이 높여 드시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듭시다. 영의 눈으로 보면 여호와의 깃발이 우리 교회에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복음성가 188장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드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88장 찬송.